복음이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기록한 초대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유대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 복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유대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첫 지역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 땅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또 복음의 전파는 또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지요. 그 다음 단계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은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라는 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또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도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오래된 편견을 허무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또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허무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의 마음에 품을 넓히셨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이튿날 가이사라에 도착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고넬료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율법에서 금하는데도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초청에 베드로는 응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요빠에서 가이사라까지 이 멀지 않은 길을 온 것일까요? 그 발단은 전날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본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자기 환상이라고 칭하는 바로 그 환상이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퉁이가 묶여가지고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앞에서 펼쳐지지요.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들도 취급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불결하고 더러운 것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라고 하지 말라라는 음성이죠. 이렇게 이 일이 3번이 반복
떼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환상이 사라지고 난 후에 서서히 베드로의 마음에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 부정한 음식들을 나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해서 내게 말씀하신 걸까? 이때부터 이 베드로의 말씀 묵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3번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크게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 3번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안에서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합니다. 그러다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서는 잊어버릴 수 없는 가슴 아픈 슬픈 과거가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이라는 말을 듣고 3이라는 숫자를 보기만 해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또 얼마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가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죄책감으로 도망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죄책감으로부터 베드로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도 은혜로 용서받았고 다시 사도로 쓰임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의 마음이 이렇게 낮아졌을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머무는 집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죠. 고넬료가 보낸 종이 베드로가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주인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당신을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로마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렇죠? 이스라엘 노예 삼은 그러한 종족이잖아요. 그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의 고넬료가 보낸 종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은 베드로의 마음을 찢고 그 가운데 있는 편견을 깨트려서 마음의 품을 넓히시는 것이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의를 누군가에게 기준으로 제시할 때 그것이 편견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자기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먼저 보이셨겠습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자기 의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한 사람의 편견을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품을 넓혔을 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맡고 있는 마음속에 편견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에 대한 편견, 개인적인 상처로 인한 것이든 또 민족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잘못된 가치관에 의한 것이든, 그 편견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고 내 의를 내려놓고, 그리고 마음속 편견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예요.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증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바울을 초청한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로마인 백부장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하기 4일 전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이 고넬료에게 임합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그에게 와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모셔오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죠. 천사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어느 집에 있는지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모호하지 않죠. 고넬료는 이 음성대로, 이 지시대로 두 명의 하인과 한 명의 병사를 욥바의 시몬의 집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가 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는
이 복음의 확산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에는 그런데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넬료에게만 환상이 보여지고 베드로에게 보여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두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모두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복음의 지경을 넓힐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드린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회심이 일어났고 또 핍박 가운데 흩어진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복음을 사마리아까지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환상을 통해 천사들을 보내셔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고넬료의 종을 따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선교사로 세우고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확산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복음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닫혀 있었던 구원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로잔 대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잘 준비하고 섬겨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로잔 대회를 통해서 닫혀진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대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영적 돌파구가 마련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하지만 전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할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예수께 나오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흉악의 결방들이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주온누리 교회가 이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저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 가이사라까지 오지요. 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베드로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이야 어떻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차별 없이 어떤 민족이든 다 받아주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만 먼저 보여주신 것은 이 땅에 심판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가 예수뿐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유대인들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심판으로부터 구원한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그 사실을 왜 알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만이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그 사람들도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전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구분 없이 모두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편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입관입니다.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사실들을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전파합니다. 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유대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처럼 그들도 똑같이 방언하고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안수기도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축사 사역을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대로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확신하게 된 말씀을 전하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 그 신자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 나눠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주 온누리 교회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이런 깜짝 놀랄 일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도 깜짝 놀라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역사하셔야만 됐을까요? 그것은 깜짝 놀랄 정도가 돼야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선입관, 편견 같은 것들이 비로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이겠죠. 이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베드로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려고 할 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편견이 내려놔지고 편견이 사라지고 이방인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주 온누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교회에는 이런 복음의 역사,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 세상이 준 편견, 내가 스스로 기준 삼은 편견들이 깨어지게 되고 새롭게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품이 넓혀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내가 있는 교회 가운데 또 나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의 편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미암는 편견이든 세상이 준 편견들이 세상이 준 편견이든 복음의 역사를 막는 편견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확신하게 하시며 또 그것들을 나눌 때 구원의 역사들이 양지온누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견을 부수며 나의 좁아진 마음을 다시 넓혀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